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 깨어 있어도 헛수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에 뭐라고 하냐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허사. 헛된 일이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깊이가 좀 잘 나왔어요. 1절의 말씀 보니까 여기 without the help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롤드가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it is useless. 뭐냐면 이거는 쓸모없다 그러는 거예요. To build a home. 홈은 알잖아요. 여러분 홈, sweet home. 뭐예요? 홈이 뭐죠? 집입니다. 가정을 얘기하죠. 우리 가정을 build, 세우는 것이 useless. 쓸데없는 일이다. 허사다 그런 뜻이에요. Or 혹은 또 뭐예요? To guard the city. 그 뭐예요? 가드가 뭐예요? 가드라고 하죠. 농구에서도 가드는 뭐예요? 골 못 넣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가드는 뭐 근위병 할 때도 가드라고 얘기하고 경비원도 일종의 가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키다 그런 뜻이에요. 즉 도시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뭐예요? 그게 다 뭐예요? 쓸데없이고 허사하고 쓸데없는 일. 그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 앞에 1, 2절하고 3, 4, 5절이 안 맞는 것 같지만요. 굉장히 맞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가정도 성도 국가도 다 뭐예요? 쓸모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오늘 3절부터 자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맨날 자는 분이 있어. 주님,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저를 특별히 사랑하세요. 예배 시간에 특별히 더 사랑하세요. 어떤 분은 말씀 전할 때면 말씀 한 10분 정도 전했는데 졸면은 설교자의 책임이 약간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찬양할 때부터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나 봐요, 주여. 이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오류. 그래서 다른 번역본도 좀 봐야 되고 앞뒤 맥락을 알아야 돼요. 자, PPT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이게 개역 개정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 잠깐만요. 이게 전도자가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중에 일찍 일어나죠? 일찍 일어나요? 또 뭐예요? 근데 또 뭐예요? 늦게 누워 일이 많아가지고 잠도 못 자. 또 뭐예요? 야, 번역을 너무 잘했어. 뭐예요?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해 우리가. 근데 그것이 뭐예요? 수고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잘 알아야 돼요. 수고한다고 여러분 다 보상받는 게 아니라니까 인생이요. 그래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자,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 줘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 잘 졸리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면요 잠자도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 잠자는 동안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왜? 눈동자도 까딱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잠잘 때도 하나님이 재산을 불리기도 하시고 자녀도 지켜주시고 이거예요. 근데 주여 예배 시간에 조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줄리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요 안 되는 것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될 것도 안 돼요. 이게 영적인 법칙인 줄 믿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요. 없는 자가 오히려 뺏겨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야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법칙이 있는 걸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일이 보면요, 그냥 그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좀 나와 있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잘 보세요. It is useless to get up early and stay up late. 그 다음이 중요한데, in order to earn a living. 이게 뭐예요? earn a living. earn은 사실 얻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돈을 벌다는 뜻도 있어요. a living이 살다는 뜻이지만 생계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쓸모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생계를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도 그게 소용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일만 열심히 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떨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요. 그걸 아셔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God takes care of his own. 뭐냐면 take care of, 여러분 중고등부 때 많이 외웠을 거예요. 중고등부 뭘 돌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his own. 그 사람의 own, 소유한 것, 그 사람의 소유물을 다 대신 뭐예요? 돌봐주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지키면 한계가 있어. 좀과 동록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누가 막어요? 못 들어. 할렐루야. Even while they sleep. 이분은 심지어 while, 반면에 그가 잠잘지라도 지키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고 이렇게 놀아도 어떤 분은요, 이게 일 중독이 있어요. 일 중독. 그래서 쉬지를 못해. 불안하거든. 근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열심히 일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믿고요, 놀 줄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쉴 줄도 알아야 돼. 목사님들도요, 이 목회에만 막 다 쪄들어가지고 가정이 다 무너져. 자녀들도 못 돌봐. 사모님이 완전히 병 걸려. 왜?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일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는 건요, 성경의 가치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 열심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제 자녀 이야기예요. 이게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녀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된다 안 된다? 너희들 절대 네 힘으로 자식들 키우려고 하지 마라. 그거 진짜 망하는 꼴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가서요. 자,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PPT. 자, 여기 4절이 나왔죠? 여기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이 여기 보면 기업은 선물이라고 번역했고요, 그 상급은 내가 받는 리워드, 보상이죠. 근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 그걸 영어로 보니까 having a lot of children, 그러니까 자식을 일단 많이 낳아야 돼. a lot of가 많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식을 갖는 것. 여기 보면 뒤에 뭐라고 나면, 자, 4절 번역한 게 있어요. 번역 한글 당신에 있죠? 그것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노년에 당신을 돌볼 자녀들을 많이 갖는 것은 많은 화살을 가진 용사와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자식을 많이 낳읍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당신의 노년에 당신을 돌볼 자녀들을 많이 갖는 것이 마치 뭐예요? 전쟁 나가는 용사에게 뭐예요?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처럼 힘이 돼. 여러분, 화살은 어때요? 칼과 다른 특징이 뭐예요? 화살은 멀리서도 뭐예요? 쏠 수 있어. 죽일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다쳐 안 다쳐? 안 다쳐요. 멀리 있으니까. 그렇게 최첨단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화살 부대가 있으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 궁수들을
훈련시키면요, 예, 승리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정말 키워야 될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 자녀들이 그런 중요한 존재인데 어떻게 키우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말씀에 또 다른 말씀도 있고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은처럼 이렇게 하라는 방법이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장 안 되는 게 뭘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언어라는 것을 주셨어요. 언어.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과 깨 쏟아지고 정말로 효도 받고 싶고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부모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가정이 예상외로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위기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4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4가지. 그래서 이 4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솔로몬이 주장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키우려는 것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의 방법으로 키우려는 걸 회개하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안 가르치고요, 세상의 유행, 트렌드, 세상이 고액, 과외, 좋은 학원 보내라고 하면요, 거기 먼저 솔깃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부어지는데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선택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 다 나와 있으니까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뜻이 뭐예요? 잣대입니다. 잣대.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부터 변화되자. 변화의 키는요, 자꾸 남들한테 뭔가를 전가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 자식이 문제가 있어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장모님이 문제예요. 그러지 말고 그분들은 내가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누구부터 변화되면 돼요? 나부터. 내 자식에게 문제 있기보다는요, 누구한테 먼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내 자화상이에요. 나부터 문제가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잘 참석해야 돼요. 예배 듣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들은 말씀이요,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과 자녀와의 관계를 능히 바꿔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배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 기도가 있고 그들의 성도들의 뜨거운 연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바꿔주고,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나의 가치관을 완전히 파쇄시키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이게 중요하죠. 제가 아까 언어를 바꾸는 것부터 하자고 했는데, 자, 따라합시다. 언어만 바꿔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언어를 자녀들에게 나눠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뭐냐면요, 여러분의 잘못된 언어가 무엇이냐 한번 돌아보는 거. 먼저 깨닫고 돌아봐야죠. 나는 어떤 모국어를 하고 있지? 자녀들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걸 잘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자녀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하자. 부모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막 무슨 말을 해요. 지적하고 혼내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아이들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자, 셋째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을 전하자. 자, 그럼 어떻게 애들한테 접근하냐? 애들한테 이런 말, 하나님을 자꾸 얘기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지금 애들이 시험 기간인데 게임하고 있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래도 참아야 돼요. 네, 그거를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쉽지는 않지만 이 길을 깨물고 의도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저희 아내에게도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항상 성도들과 무언가를 대화를 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기도해 주려고 노력을 해라. 저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합니다. 전화상으로도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또 만나서 우리 잠깐 기도해요. 이렇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그 작은 습관 하나, 그 작은 변화가 우리를 바꿔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자녀들에게 화내지 말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라고 말하자. 제가 한번 강조해서 얘기한 거 있죠? 자,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자, 다 찾으셨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316쪽, 316쪽.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 특별히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의 분노입니다. 아버지의 뭐라고요? 화예요, 화. 이건 아비들 할 때는 엄마도 포함하는 거 알죠? 꼭 아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를 막히게 하고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경외심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자녀들에게 분노를 바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이게 굉장히 이 성경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넘기지 말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자녀들이 화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모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나요? 그걸 원인이 뭔가를 알고요.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적용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적용해야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는요, 사랑의 훈계예요. 내가 먼저 낮아지는 거고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꼭 때려야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우리는 엄청난 학대와 상처를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또 아이들에게 고마운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못 믿겠다,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니까 아이들 그거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할 수 있어. 너 믿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 딸, 너 믿는다?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조금 넘어지고 실패하고 좀 좌절해도 믿는다 하면 아이들이요, 다른 데로 뭐예요?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유기성 목사님의 제자훈련 하면서 거기서 나온 한 예화인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만 몰라. 이분은 굉장히 율법적인 장로님이에요. 따지기 좋아하고 완고한 장로님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가정에서도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아내도 힘들게 하고 자녀들도 말로 상처를 준 그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서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아버지 장로님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서 교회에 나가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얼마나 그냥 아이들을 혼내는지.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 장로님이 좀 이상한 거예요. 몸이 좀 평상시 같지 않고 이상해서 병원에 딱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암 사기라는 진단이 딱 떨어졌어요. 아직 젊은데 70도 안 되셨는데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서 이 장로님이 사랑의 장로님이 아니라 율법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 장로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질병을 준 거예요. 근데 모든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이 아버지가 이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 나와서 사랑의 장로님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만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병원에서 더 역정내고 간호하는 아내 권사님한테 더 짜증내고 애들한테도 짜증내고 간호사들한테도 소리 지르고 딸이 너무 안타까워서 딸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딸도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참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아버지만 몰라. 딸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의 아빠로 바뀌게 해주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얘야 너 아버지한테 혼나거나 아버지한테 두려운 마음 버리고 너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정말 죄송하지만 회개하시고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감동을 준 거예요. 딸이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암 사기인데. 근데 기도하다가 이 딸이 용기를 내서 아버지 이 병은 참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주신 병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아버지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니까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장로 맞나? 내가 이 암을 얻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이 암을 얻게 됐지? 이러면서 회개가 막 밀려오는데 하나님 앞에 다 울면서 그 모든 것을 정말 토설하듯이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장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똑바로 하지 못하고 목사님 힘들게 하고 내가 장로의 가정이면 정말 사랑이 넘치고 본이 돼야 되는데 애들을 쥐잡듯이 잡고 아내에게 상처 주고 그 병실에서 혼자서 정말로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나중에 그 아내에게 그리고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목사님에게도 사과하고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실까 안 하셨을까요?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말로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은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가 되고 왜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지? 왜 교인들인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가정의 달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얘야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잘 몰랐어. 엄마가 잘 몰랐어. 너에게 상처 줘서 너무 미안해. 그럴 때요 천사들이 가정에 임하고 할렐루야.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좋은 건물,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아름다운 가정들의 모임이에요. 할렐루야. 그 가정의 모임은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월달에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실천하고 적용해서 우리 승리의 간증들 정말 깨알이 쏟아지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